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번 연도는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1년 동안 52번의 설교 제목과 본문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또 들어라, 내게 오라, 그리고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 1년치 말씀들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1년치 설교 말씀을 차근차근 준비된 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수요 예배와 금요일 예배 예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본문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각양각색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냅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냅니까? 왜 교회 안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되고 항상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분명히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만의 기도 제목과 질문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똑같은 질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쭉정이인가, 누가 악의 세력인가 라고 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가라지인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절대로 누가 가라지인가 찾지 마시고 누군가 가라지인가 손가락질하거나 골라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가라지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가라지, 제가 준비했던 사진은 어떤 거였냐면은 가라지 사진인데, 왜 가라지 사진을 준비했냐면은 이 가라지가 처음에 이제 보이는 이 가라지는 어린 시절, 가라지의 그 싹이 났을 때 어린 시절 때는 가라지와 밀과 보리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줄기도 비슷하고 이파리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이 어린 시절에는 잘 구별되지 않는데, 그런데 왜 가라지를 걸러내야 되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느냐? 이제 처음에 싹이 났을 때에는 저희 거의 구별되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났을 때에는 그 당시 말로는 지자니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독보리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로운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곡과 섞이면 안 되고 꼭 걸러내야 되는 그런 그 당시 농경 문화 가운데서 당연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싹이 났을 때에는 초기에는 농부도
쉽게 구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추수가 되면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밀과 보리는 알곡이 점점 차오르고 익어갈수록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알곡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이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여서 이 아래를 향하게 되지만 반면에 가라지는 알곡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나머지 밀과 보리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러나 가라지는 끝까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밀과 알곡은 촘촘하게 이게 알곡이 맺혀 있지만 가라지는 몇 알씩 어긋어긋하게 드문드문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그 당시 말로 진해식물, 진해보리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해발처럼 이쪽에 조금 달렸다 이쪽에 달렸다 이렇게 어긋어긋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지는 처음에 이제 보기에는 일반 밀과 보리와 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그러나 이 가라지를 먹었을 때에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축에게도 해를 끼쳐서 가축의 여물에도 섞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원한을 품은 사람이 밤중에 몰래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도 이렇게 한밤에 주인 모르게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관례와 그런 법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가라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종들이 밭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밭에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씨를 뿌리고 알곡이 맺히는 밀과 보리를 뿌렸는데 어떻게 하여서 지금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이 질문은 종들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이 존재합니까? 왜 불의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아주 짧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진실과 거짓이 같이 공존하며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함께 공존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종들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종들이 곧바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가서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버리니까 해치울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인간적이며 솔직한 그런 이제 질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당장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빨리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냐? 아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아니다, 내비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독이 있는 가라지인데 왜 그냥 둡니까? 밀의 양분을 다 빼앗는데 왜 놔둡니까? 나중에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짐승들이 소와 양과 염소들이 잘못 먹었을 때에 독성이 있는데 왜 내비둬야 됩니까? 이 대답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셔도 가라지를 다 없애고도 남으실, 불태워버리시고 남으실 능력이 있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유를 농사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봐 염려함이라. 당시 가라지는 밀과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얽히설키 설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까지 뽑다가 밀의 뿌리가 같이 뽑아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뽑혀도 될 때에 이제 알곡이 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석 걷어들일 때에 그럴 때 이제 뿌리까지 뽑을 때 그럴 때 이제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뽑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끝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가라지가 누구야?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사람이 가라지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 저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가라지를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그렇다면 가라지를 가서 찾아보거라, 너희가 가라지를 가서 뽑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우리가 당장 가서 해결해 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에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함께 두어라, 내비둬라, 가만히 내비둬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금방 단정해 버립니다. 저 사람 안 변해.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변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합니다. 안 변하는구나,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다 끝났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기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순간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성도님을 기다릴 때에 60세까지 기다리면 편할까? 70세가 되면 기다릴까? 80세가 되면 기다릴까? 우리는 어떤 나이의 연수를 두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변화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중고청 연합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시간에는 중부연의 감독님이시고 현재도 활발하게 말씀 선포하고 다니시는 윤보한 감독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은혜의 본뜻을 모른 채
은혜다 은혜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은혜라는 찬양도 있는데, 은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을 은혜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찬양했지만 그것은 감사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지,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비전이다. 은혜는 무엇이냐? 소망이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은 우리가 간증으로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윤보한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포기하시고 지금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에게 또 비전을 심어주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 다음 세대를 또 소망하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 영혼을 또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손에 그 영혼을 맡겨주셨습니까?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과거까지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면 그냥 감사하고 끝낼 일이지 은혜의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지 못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 변했습니까? 지금부터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야. 저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수다 라고, 그렇게 마귀다라고 말하지,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셨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때 한때 가라지처럼 생활했던, 가라지였던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록되었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때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오순절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회심시키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실패한 순간에 베드로를 버리셨다면 오늘날의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라지를 위해 기다리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회개할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고, 내가 가라지 같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사람, 손가락질했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내 자신임을 오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수중앙교회 이 본당,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내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도 아니고 무능력도 아니고 정말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가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났습니까? 저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까? 우리 교회에 해가 되는 저런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거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시고 신앙의 거울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떠하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미리겠지, 나는 알고기겠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동으로 나는 알고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예배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감사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린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주님 저였음을, 바로 나였음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많이 했고,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했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을 잘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잘라내 버리셨다면 이 교회에 오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참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 무거운 죄를,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내비둬라 라고 하시는 이 기다림의 메시지는 죄를 방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죄가 무섭고 무거운지를 십자가를 통해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에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오늘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무뎌지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음을 믿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알곡으로 자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주님 아버지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며 나의 일정을 드렸을 때 전혀 아깝지 않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뛰는 심장,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빨리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일하실 것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주님의 알곡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않고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알곡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알곡으로 자라는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믿음에서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신앙의 거울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알곡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 주님 실망하며 내 안에 입술에 고백으로 아버지 입술에 아버지 더러움으로 아버지 주님 질투에 욕심에 상처주는 말로 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가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기다리심을 깨닫는 오늘 심령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또한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빚어가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알곡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